할렐루야. 이 시간에 같이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계시록 20장 1절로 말씀부터 우리 6절 말씀인데요. 오늘 다 할지는 모르겠는데 계시록 20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믿음을 합도 같이 은혜 받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님의 날, 복된 날입니다.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분주한 가운데 여러 가지 직장이나 또 가사일이나 또 사람 관계, 가족 관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무거운 짐과 또 피곤한 몸과 마음을 이기시고 또 하나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은 정말 진정 승리자이십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 인사 나누겠습니다. 정말 승리하셨습니다.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 주십니다. 아시레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주님께서 정하신 복된 날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을 정하시고 이 날은 너에게 주신 복된 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드리는 여러분 모든 성도들 또 마음과 심령과 영혼 위에 가정 위에 또 직장과 사업장과 모든 터전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응답의 역사가 풍성하게 이룸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요 지금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또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19장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는데요. 사실 19장입니다. 18장까지는 7 교회와 시작해서 그 다음에 7인, 7나팔, 7 대접의 재앙의 결말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결말이에요. 그리고 큰 대접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큰 섬 음녀와 바벨론이 망하게 되고 또 망함 가운데 있는 그 가운데 결과적으로 19장에 와서는 이제 최종적 결과로 접어드는데 이 최종적 결과 중에서 지금 19장이 시작하는 의미가 뭐냐면 하늘의 혼인잔치요 영원한 나라의 완성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믿음의 보상자들에게 주시는 그 보응이라고 그랬어요. 보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9장에서는 뭘로 시작해요? 하늘을 보니까 또 하늘에 보니까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같이 음성을 통해서 어떤 단어를 써요? 할렐루야라는 단어를 쓴다 그랬어요. 자, 할렐루야는 원어적 의미는 너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떤 하나님이요? 구원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다 모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모든 것을 갚아주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뭐요? 할렐루야라는 단어를 통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찬양하는데 지금 어디가 이루어져요? 지금 마지막 단계니까 누가 오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에 그분이 오시는데 뭘로 오셔요? 백마탄자로 오신다 그랬어요. 자, 우리는 지금 6장과는 분명히 구분을 해라 그랬어요. 6장에는 똑같이 백마를 타고 오는데 6장에는 원어적 의미를 모르니까 이것을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데 분명하게 6장에는 적그리스도가 그랬어요. 적그리스도가 예수님을 가장해서 오는 장면을 원어를 해석하지 않고 여러 가지 정면을 해석하지 않아서 이 부분을 예수님으로 해석을 하는 많은 오류가 범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19장에는 누가 와요?
원어적으로 모든 쪽으로 볼 때도 이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고 말씀했어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백마를 타고 오셔요. 이것은 결국은 뭘 이루게 하며 혼인잔치의 완성을 이룸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그 다음 절에 혼인잔치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세마포 옷을 허락해요. 세마포는 우리가 입는 게 아니고 허락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 힘으로 세마포를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결국은 누구의? 하나님의 허락, 하나님의 주권적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만이 그 옷이 세마포로 되어지고 그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행위를 통해서 뭐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막 착한 일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옷이 흰 옷이 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절대적 주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바로 잘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그 다음에 혼인잔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혼인잔치가 있으면 그 잔치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우리에게 뭐예요? 저는 시편 23편 6절 5절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세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라는. 그러니까 예수님과 심판주 예수님과 동일한 그와 같은 그 잔치상이 있으면서 우리를 괴롭히고 그 당시에 괴롭히고 죽였던 선지자를 죽이고 그 시대에 많은 자들을 죽였던 그 악의 무리들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심판하는 것을 뭐예요? 예수님과 더불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심판의 권세라 그래요. 심판의 권세. 그래서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죽을 것인가라는 걸 말하면서 첫째 천사가 와서 누구를 모여요? 새들을 모아가지고 땅의 왕과 그 다음에 족속과 그 다음에 따르는 모든 무리들을 먹어버리라. 그래서 새들의 잔치, 새들의 잔치. 새들을 그들은 다 먹어서 치워라, 먹어버리라. 자, 이것은 추종 세력을 남은 추종 세력을 얘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20장에 들어와서는 그렇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천년 왕국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수요일 날 천년 왕국설. 일부분적으로는 알고 가장 쉬운 방법은 지금 원래 천년 왕국이라는 것은 없다. 천년 왕국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추측해서 이것을 천년 왕국일 것이다라고 해서 학자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성경적으로는 원래 천년 왕국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주의자들이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오류라는 거예요. 이런 오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년에 대해서 계시록에는 한 7번의 천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특별히 20장에만. 근데 이 20장에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라는 이 단어 때문에 천년 왕국이다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천년 왕국이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항상 어떤 미혹이나 어떤 성경의 잘못된 가르침 속에 여러분이 넘어가지 말아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천년 왕국설에는 크게는 세 가지가 있다. 세 가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반복이 능력이에요. 반복이.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게 이제 이 기준이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 때를 두고 말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1000년 전에 오면 전천년설, 예수님이 1000년 후에 오면 후천년설. 이해가 간다는 거지. 1000년 전에 오면 전천년설, 1000년 후에 오면 후천년설. 자, 이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천년설에는 크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천년설과 그 다음에 후천년설과 무천년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전천년설에는 또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역사적 전천년설하고 그 다음에 세대론적 전천년설으로 나와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이 가장 기준이 뭐냐면 예수님이 1000년 전에 오느냐 1000년 후에 오느냐라는 기준을 읽고, 또 하나 무천년은 1000년이 아니야, 이것은 1000년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랬어요. 무천년주의는 1000년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기준. 그러니까 전천년주의는 대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적그리스도를 물리치고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을 건설. 그 다음에 사단을 결박해서 결국은 사단을 무찌르고 그 다음에 영원한 나라의 구분으로 만들어가는 게 이게 전철연설이에요. 그러면 후철연설은 십자가의 복음이 쫙 증거돼, 막 열심히 증거돼가지고 이 나라와 이 땅이 온 세계가 막 평화로 막 바뀝니다. 평화로 바뀌어져요. 그리고요, 그 다음에 막 더 물론 조금의 악의 요소는 있지만 그 악의 요소보다는 평화의 요소가 월등히 많아져가지고 그렇게 세월이 쫙 천년이 지난 후에 그때 예수님이 그 후에 천년이 차면 오셔가지고 부활을 시켜서 악의 무리는 심판하고 지옥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한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특별히 후천년 같은 경우는요 상당히 빈약도가 낮습니다. 왜냐하면 이 후천년의 주장 같은 경우는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 복음으로 말하면 평화 시대가 도래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그게 신임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이외에도 계속 더 악의 무리, 전쟁, 그 다음에 기근 이런 문제들이 만을 통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것을 보면서 후천년주의는 무너졌어요. 후천년주의는 거의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철연설하고 무철연설로 있는데 그나마 전철연주의하고 무철연주의와는 무철연주의가 지금으로는 대세련족을 이루고 있다. 이런 부분을 알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 무철연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천년기간을 어떻게 두느냐라는 말이에요. 천년기간을 전철연은 대환란 이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천년 동안 왕노를 하는 것을 천년으로 두고 무천주의는 예수님의 초림이에요. 십자가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그 다음에 재림은 마지막 심판 때 오시는 것을 재림으로 잡아요. 그 기간을 상징적인 천년으로 본다. 왜냐하면 그게 천년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처음 오셨는데 마지막 때까지 천년만 되겠냐고요. 지금 우리가 생각해 벌써 2000년대가 넘어가는데 이미 지나간 거잖아요.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는 거예요. 상징적인 긴 기간으로 상징적으로 봐서 예수님이 우리는 올 때까지 오시면 그때사 예수님이 우리를 부활시키고 그 다음에 악의 무리를 심판하고 악은 지옥으로 그 다음에 의인의 백성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루는 것이 무천년주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전철연주의에서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역사적 전철연과 그 다음에 세대론적 전철연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두 가지로 나누는데 첫째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대환란 전이냐 대환란 후냐라는 걸로 바뀌어요. 대환란 전이냐 대환란 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전철연 같은 경우는 역사적 전철연의 말은 대환란이 먼저 일어나요. 대환란이 일어나서 거기에 막 7년 대환란 7년 되려면 그래서 그 대환란 동이 막 견디고 그 다음에 막 견딘 사람을 뭐돼요? 부활시켜요. 그 다음에 그 부활과 동시에 그 적그리스도를 다 물리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천년 왕국을 건설하는데 문제점이 뭐냐면 실제적 그러니까 상징적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나라의 왕국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지상 천국을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해요. 여기에서 이단주의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거예요. 하늘이 아니고 땅의 천국. 이게 역사적 전체입니다. 땅에서 천국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땅에서 천국을. 그리고 쭉 가다가 나중에 악의 무리를 심판하고 영원한 나라로 다시 들어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너무 무지하니까 이런 것에 넘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에. 그래서 이제 후천년 같은 경우는 또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재림이 두 번 있어요. 두 번. 그러니까 언제? 대환란 전에, 후에. 대환란 전에 후천년 세대전 저것은 대환란 직전에 먼저 휴거가 일어난다. 그게 첫 번째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재림, 공중재림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 다음에 누구를? 거기서 문제가 또 바뀝니다. 휴거를 시키는데 누구만 시키냐면 신약 시대에 믿은 성도들만 휴거를 시켜요. 이후의 성도만. 그러니까 구약 성도는 제외입니다. 구약 성도. 이게 이제 세대론적
전철연설이. 그래서 재림이 두 번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재림은 두 번째 재림할 때 이제 심판하러 오시는데 그때 구약 성도를 부활시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시키면 한꺼번에 시키지 왜 구분을 해서 시키지? 구분.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이들이 이제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주장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가상적인 게 아니고 실제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스라엘 나라에 유다라는 왕국이 예수님으로 더불어서 세워지고 옛 구약의 제사 제도가 부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실제적으로 어디에? 땅에서 이루어져 간다. 땅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적인 요소들이 물론 제각기 우리가 이제 특징적인 것은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알고 있으라. 그러니까 어떤 문제성이 야기될 수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물론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 모든 학설들은요 다 나름대로 성경에 관해서 다 주장해요. 그러나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는 어디에? 무천년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무천년주의예요. 무천년주의. 그러니까 천국을 준비하는 게 이제 이런 문제점들이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대환란 전에까지는 마음대로 살고 휴거 될 때까지는 마음대로 살다가 그때 좀 징조가 보이면 좀 예수 믿고 교회 와가지고 그 다음에 열심히 믿고 부활해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 무천년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예요. 예수님은 언제 어느 때 오실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서 항상 환란이 오든 대환란이 오든 소환란이 오든 중환란이 오든 관계없어요. 그때 오면 그때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견디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신앙을 잘 지키고 우리 신앙의 삶, 말씀의 삶을 끝까지 잘 고수해서 주님 오실 때 주님 재림과 더불어서 부활과 더불어서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지옥으로 가라 할 때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게 우리의 신앙의 길이에요. 이게 무천년이란 말이에요. 무천년. 그래서 우리는 그런 무천년주의를 지향하고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나름대로 자신이 성경을 통해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비판은 금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혹시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라는 것들 정도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어라라는 부분입니다. 무천년이라고 없겠어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무천년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제 전천년설 같은 경우는 대환란 참아야 돼, 견뎌야 돼, 신앙 열심히 붙잡아야 돼. 그런데 무천년의 문제가 뭐냐면 약화입니다. 좀 신앙이 약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경각심이. 실제적으로는 언제 오실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신앙이 조금 준비하는 신앙의 경향이 조금 약화될 수 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깨어 있어서 신랑이 오실지 모르는 그 5천의 10천의 비유처럼 늘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늘 깨어 있어서 우리는 이런 주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천년주의를 잘 정리하고 또 모르시면 유튜브에 올라와 있으니까 제가 강의한 게 올라와 있으니까 계속 보시고 자꾸 들으시면 숙지가 되고 그렇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천년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오늘 20장 이제 천년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과 더불어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사단이 망하게 되는 장이 오늘 20장이거든요. 그리고 21장은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이 펼쳐지는 게 21장이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먼저 20장 1절 말씀 보면서 같이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절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자, 지금 오늘 보니까 또 내가 보매라는 어떤 세계를 보는 거예요. 지금 요한 사도는 또 어떤 세계를 지금 다시 보고 있는데 그 보는 세계를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무전경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그 손에 가지고 있는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이 천사라는 개념이 먼저 우리가 좀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이 천사에 대해서는 여러 개념들이 있습니다. 여러 개념들이 있어요. 지금 여러 개념들이 있는데 이 천사에 대해서 첫 번째 보는 것은
계시록 1장의 18절 말씀에서 여러분 이미 그 천사에 대해서 한번 아마 들었을 거예요. 혹시 너무 1장 부분이니까 많이 잊어버렸을 것 같으니까 한번 좀 들어보고 가요. 1장 18절 말씀입니다. 1장 18절 말씀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내가 전에 죽었었나. 지금 예수님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이분은. 자, 그 다음에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지금 그분이 전에 죽었던 분이 살아났는데 그분이 사망과 음부의 결세를 가졌더라. 지금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지금 가졌는데 지금 이분을 그래서 뭐로 표현하면 이 천사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학자가 있다. 학자가 있다. 두 번째는 이 부분을 이제 보면은 계시록 12장 부분에 보면요. 계시록 12장 7절로 9절. 12장 7절로 9절입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자, 하늘에 전쟁이 있어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자, 누가 싸워요? 미가엘과 따르는 사자들하고 그다음에 용은 뭐예요? 사단의 근본이거든요. 용이 싸우리 할세. 그다음에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싸우나 8절에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이 말은 뭐예요? 전쟁에서 졌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지니까 그곳에 쫓겨나는 거죠. 쫓겨나는 거예요. 얻지 못한지라 9절에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지금 못 이기니까 졌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쫓겨나요? 하늘에서 영적 나라 존재 이 자리에서 땅으로 쫓기는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존재가 뭐냐면 속성을 가리키는데 이렇게 표현해요. 큰 용, 떼었기니 옛뱀, 곧 뭐라고도 하고 사단이라,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뭐하는 자라?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그가 어디로? 이 땅으로 쫓겨남을 당하더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10절에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자, 밤낮 참수했다. 이미 참수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강의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뭐 잘못한 거, 그러니까 잘한 것을 말하지 않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뭐 좀 이렇게 실수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늘 일러바치는 이간질하는 영이라고 했어요. 이간질. 그런데 중요한 것이 오늘 10절에서 볼 수 있는 중요한 건 그리스도의 권세로. 미가엘의 힘이 있는 게 아니고 미가엘이 힘이 있어서 마귀들과 싸워서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시는 권세의 힘을 통해서 그 용을 물리치다. 욕을 보라는 거예요. 욕을. 미가 천사에게 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세예요. 주의 권세로 이기게 된 거지 천사의 힘으로 이긴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천사는 단지 권세와 힘을 통해 허락받고 전달자예요. 힘을 전달하고 그다음에 말씀 명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이런 의무 또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래서 이 천사를 뭘로 표현하더라? 미가엘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학자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천사는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천사다. 대부분 학자들이 이 세 번째를 또 인정합니다. 또 때로는 두 번째를 인정하고 대부분 학자들은 세 번째를 이건 천사다. 그냥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천사에 불과하다라는 부분으로 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천사가 있는데 보세요. 성경에 보니까 그 천사는 뭘 하기 위해서 무정경에 뭘 가지고 있어요? 열쇠, 큰 사슬. 자, 이 말만 들어도 큰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뭔가 열거나 닫아가지고 잠글려 가거나 열거나 두둥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걸로 지금 보여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어디에? 무정갱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 무정갱이라는 말이 아비소스라는 단어를 써요. 아비소스는 호빗소스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단어가 뭐냐면 밑바닥이 없는 깊은 거. 그러니까 깊이를 아무리 잴 수가 없는. 보통 이걸 서울이라고 단어를 쓰는데요. 예, 이런 곳을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시면이라고 해요. 시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뭐라고 표현하게 되냐면 사단이나
악의 영들을 가둬주는 감옥이라는 단어로 써요. 지옥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감옥이다라는 단어를 쓰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이 장소를 이 말을 좀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지옥이라는 개념하고 구분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걸 후계 이 헬라의 단어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사자의 영역, 지하세계 또는 영들의 감옥이라는 말로 표현해요. 후계는. 신약에 와서는 헬라에서는.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열쇠와 큰 쇠사들을 누가 사단이 가졌어요? 아니 천사가 가졌어요. 이 말이 지금 보자면 천사가 사단을 결박해 가지고 어떤 것을 행하기 위해서 지금 뭐예요? 내려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뭘 행하느냐? 2절 오늘 본장 2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예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자, 지금 보니까 천사가 그렇게 가지고 온 목적이 2절에 표현돼요. 뭐예요? 잡으려고. 누굴 잡으려고? 용을 잡으려고 라고. 이 용을 잡으려고. 자, 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만은 자, 우리가 19장에 12장에서도 이미 우리가 봤고요. 미가엘과 전쟁에서 용을 이기고 용을 물리치는 과정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이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타락한 천사, 즉 사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칭하는 다양한 이름들입니다. 이 이름들이 예뱀이나 마귀나 사단이나 이런 이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마귀, 사단 이 대표성을 이런 것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언어들이라 이 말이에요. 이 다양한 이름들이에요.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이사야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이사야에서 14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 자,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자, 계명성은 천사를 의미해요. 천사들 의미하는데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그다음에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자, 지금 쫓겨난 이유를 분명히 이 계명성이 떨어진 이유를 말하는데 하나님보다 자기가 높아지려고 했다는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떨어졌다라고 말하는 것. 그다음에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지극히 높은 누구예요? 하나님하고 자기가 같다라고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성을 가지고 반역을 일으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떨어진 거예요. 쫓겨남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그래서 너는 수월 맨 밑동 구정, 지금 여기 보면 무저갱에 그곳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당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교만해졌어요. 교만해졌는데 16절부터 보면은 여러분 16절부터 보면은 그들이 했던 일이 나옵니다. 16절부터 이사야 14장 16절 시작.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고 세계를 황무하게 했고 성읍을 파괴하며 파괴했고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업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 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또 내 백성을 죽였고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자, 거기까지. 그러니까 그들이 했던 속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땅위로 쫓겨남 받은 자들이 이사야서에서 그런 역할을 했던 죽이고 파괴하고 잡고 이런
그러니까 결국은요, 세상의 권력과 권세와 힘을 가지고 믿음의 성도들 외에도 많은 것을 동원해서 괴롭히고 죽이고 하는 그들은 역할을 했던 거 뭐예요? 결국은 사단의 사주에 적받은 이들의 모습이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어디로? 무정경에 잡혀서 그곳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결박을 당해서. 자, 이 부분을 계시록 12장 우리가 9절 말씀 아까 읽었습니다만은, 그래서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꿰는 자라는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예요? 사단을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그랬어요. 이들 사단을, 용을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했다라고 말합니다. 결박. 그러니까 옛뱀이라는 말의 의미는 어디에 또 연관돼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던 그 옛뱀. 그 다음에 마귀라는 단어가 디아볼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비방자, 중상, 모략자라는 뜻입니다. 그런 일을 감당해요. 사탄이라고 해서 사타나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것은요, 대적자. 그러니까 대적하고 중상 모략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빼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일을 했던 이런 용, 이 세력들을 천사가 내려와서 뭘로? 쇠사슬로 결박해서 어디로? 무정경에 넣고 열쇠로 잠그는 이와 같은 일을 진행하고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지금 20장은 지금 무슨 관계입니까? 마지막 사단을 지금 처벌하는 관계거든요. 20장이. 자, 이런 관계라는 것을 보고 성경을 계속 보면 됩니다. 자, 오늘 본장 3절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예, 지금 여기 보면은 무정경에 던져놓고, 자, 결박해가지고 그런 사단을, 용을 결박해서 무정경에 던져놓고 뭐예요? 열쇠 가진 열쇠를 잠그고, 결박해서 잠그고 그 위에 임봉까지. 임봉 언제까지?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우리는 여기까지만 보면요, 목적이 이건 줄 알아요. 실제적으로 지금 전장과 연결해서 다시 한번 보면 그 후에, 자, 3절에 보면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여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 부분이 이제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전천년이나 후천년이나 무천년주의자들이 주장하는, 해석하는 그 방법이 다릅니다. 견해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무정경이라든지, 예를 들면 뭐 1000년이 차도록 이런 사탄을 미혹하지 못하게 만들고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석 차이가 있는데요, 보편적으로 이 3절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권한이 뭐냐면, 무정경 던져놓고 넣고 잠그고 임봉하고 1000년이 차도록,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모든 주권을 주관하고 그 다음에 모든 권한이 다 주님에 의해서 잡고 잠그고 결박하고 있는 모든 힘의 비율이, 모든 저적인 것이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의미를 주는 거예요. 이걸 부각시켜주는 거라 말이에요. 이것을.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잠깐 노인이라. 그러니까 단어만 한번 제가 짚어볼게요. 넣고 잠그고 임봉하고 그 다음에 미치지 못하게 하고 놓아주기도 하고. 자, 이 말은 뭐예요? 권한이에요. 권한.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봐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지 않고 그냥 이 단어만 자꾸 파고 들어가면요, 이게 어디지 뭐지? 이게 헷갈려요 자꾸. 원 근본적인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알고 있으라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1000년이 차도록이라는 말은, 여기는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후천년은 빼고 전천년이라고 무천년설이 주장하는 의도가 있는데요, 전천년에서는 문자 그대로를 말합니다. 문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 이후에 지상의 실제적 왕국이 천년이 건설될 것이다. 이 땅에 천년이 건설되어서 천년이 차도록 지나가 천년이 될 것이다. 무천년은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천년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사단의 만국이 미혹을 못하게 한다는 말에 두 이제 학설을, 이제 여기가 좀 기억해둬야 돼요.
전천년주의자는 이 부분을 뭐라고 해석하냐면 사단이 실제 무정경에 갇히게 되고 1000년 동안 아무 힘이 없다. 이제 문자적으로만 보니까 갇혔잖아요.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의 역사는 이 기간 동안에 아무것도 안 나타나야 돼. 미혹하는 것다, 죄 짓는 거나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된다고요. 근데 있어요. 있다고요. 자, 그럼 무천년주의는 해석하는 이 부분은 이것은 사단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때 그 큰 막강한 힘을 잃고 약간의, 그러니까 세력이 약해져서 치명타를 입어요, 사탄이. 그러니까 치명타를 입어가지고 성도에 해를 끼치는데 치명적인 해를 끼치지 못하고 약소한 어떤 일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 뭐 미혹하고 또 뭐 죄를 짓게 만들고 이런 일을 진행한다. 언제?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초림부터 재림을 천년으로 보는 게 무천년주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치명적인 탈을 입어서 치명타. 그러니까 치명타라는 부분이 뭐냐면 이런 의미예요. 마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이면 끝날 줄 알았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영적 권세가 더 커지네. 자, 육적으로 계실 때는 육으로 계신 장소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기적과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는 뭐예요? 성령이 임재부터는 이 역사적 부분이 제한적인 게 아니에요. 영이기 때문에 밤낮으로 가리지 않고 동시에 작용을 하는 거예요. 가령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 땅 밑에 있는 저 나라에도 똑같은 밤인데도 말미암아 똑같은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안 계시지만 이렇게 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귀는 죽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더 치명타를 입은 거예요. 세력이 더 약해졌어요. 왜? 성령의 힘과 권세와 능력을 통해서 통치하는 힘이 더 강해졌다 이 말이에요. 성도가 이길 만한 힘이 더 강해진 거라 이 말이에요. 누구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육으로 계실 때는 예수님이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힘을 통해서 이겨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영적 힘이 올 때는 이제는 그 영역의 힘이 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모든 곳에 작용하게 돼요. 그러므로 사단은 더 치명타를 입은 겁니다. 바로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하지 못하고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마지막 발악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계시록 강의하잖아요. 19장 부분이라든지 이제 20장 개만이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이 나오는데 마지막 전쟁에서 패해요. 사실 전쟁도 안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하나님하고 마귀하고는 전쟁이 안 된다니까 그냥 일방적인 승리예요. 전쟁이 발악하는 걸 자기네들이 전쟁이지 하나님 편에서는 이건 전쟁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네, 여러분 이것을 꼭 알고 계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치명타를 입었기 이런 상태다라는 것을 사단의 미혹을 못하게 하고라는 부분으로 무천년주의는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단이 나중에 보니까 그다음에 사단이 잠깐 노임이니라. 이 말은 뭐예요? 전천년주의 같은 경우는 최후의 멸망을 위해서 잠깐 풀려나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나중에 또 이제 7절 부분에 또 나오는데요. 이게 하나님이 첫 번째 작업하실 때 그냥 완전히 끝내서 전혀 문제 없도록 해야 되는 왜 다시 또 꺼내가지고 부활시켜서 왜 죽이느냐.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그러나 무천년은 그래서 최후의 멸망을 위해서 잠시 이제 놓아준다라는 걸 해석을 해요. 그런데 이제 무천년주의 같은 경우는 마지막 최후의 발악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지금 남아 있잖아요. 아직 힘이 성령 이후에 마귀의 힘을 잃었어요. 그런데 그 힘이 있는데 마지막 지금 세상 권세와 힘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동원해 가지고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발악을 하게 되는 부분을 무천년주의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그 후에 잠깐 놓이는 부분을 마지막 발악이다고 표현해요. 무천년주의에서는. 그래서 그게 분을 내고 내려가고 그렇게 했던 부분을 결국은요 나중에 이제는 19장에 20장에 이 마지막 발악의 고개 전쟁에서 최후의 심판 속에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죠.
이 부분이 마지막 발악이거든요. 자, 한번 계시록 12장 한번 12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2절. 계시록 12장 12절 이렇게 표현해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땅과 바다는 누구를 가리키냐? 땅, 바다. 짐승 얘기했잖아요. 14장에서. 짐승이 올라오잖아요. 두 짐승이 바다와 땅. 슬퍼할지니라. 그 다음에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자,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을. 자, 지금 이제 종말 때가 온 거예요. 그들이 심판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더라. 알고 그 다음에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이 말이 하더라.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때가 얼마 남은 줄 알고 이제는 얼마 남은 줄 알고 마지막 발악을 하는 마지막 발악을 통해서 그때 누가 와요?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그들을 물리치시고 영원한 지옥으로 보내고 믿음의 백성들은 부활함으로 어디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어요. 오늘 4절까지 해보려고 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또 수요일날 4절부터 또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에 항상 우리는 뭐하라? 늘 깨어있어서 준비된 삶으로 살아라. 그냥 뭐 언제 오시겠지 이게 아니고 항상 믿음의 사람으로서 경각심을 가지고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므로 준비하고 살아가는 정말 슬기로운 다섯천의 신앙의 삶으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항상 준비하고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